30. 분향단과 물두멍과 관유. 손발 씻을 노쇠 물두멍 만들어라. 물을 담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손발 씻어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라. 성막의 기물들 중 분향단 30장 1절에서 10절. 시내산의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건축을 명하시고 그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물들과 용품들의 식양과 제작에 관하여 일러주셨다. 법궤, 속죄판, 진설병상, 등잔대, 성막 덮개, 성막 널판,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 번제단, 성막 울타리, 등잔기름 등이 그것들이다. 그렇게 성막 기물들과 용품들에 관해 일러주시다가 하나님은 잠시 멈추시고 그런 성막의 기물들과 용품들을 주관할 제사장에 관해 일러주셨다. 곧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해 일러주셨다. 그런 뒤 하나님은 다시금 성막 기물들과 용품들에 관해 말씀하신다. 앞서 일러주신 것들에 이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번에는 분향단에 관한 식양과 제작이다. 모세야,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분향단의 식양과 제작에 관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성막의 기물들 중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태워 올리기 위한 제단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다.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규빗, 높이가 2규빗 되는 직육면체 모양이다. 놓인 위치는 법궤가 안치된 지성소의 휘장 바깥쪽 바로 앞, 곧 지성소 입구다. 그러니까 성막 본체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였고 성소에는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이 놓였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었다.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단이기 때문에 향단으로 불리기도 했고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단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분향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러주셨다. 요약하면 이렇다. 분향단 위의 향불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항상 피워져 있어야 했다. 절대로 향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 위의 향을 계속 살라 향불이 대대로 끊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다. 분향단에 사용할 향은 일반 향이 아니고 분향단 전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것만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분향단은 오직 분향을 하기 위한 제단으로 그 용도 외에 다른 제단으로는 일체 사용될 수 없었다. 또 대제사장은 1년 1차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분향단의 네 뿔에 발라 분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했다.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 30장 11절에서 16절.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를 세어 인구조사를 하여라.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각자 자기의 목숨값으로 생명의 속전을 나 주께 바치게 하여라. 이때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를 일러주셨다. 생명의 속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규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일종의 배상금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성소 세겔로 반세겔의 금액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에게서만 은 반세겔을 받은 까닭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성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생명의 속전을 받을 때 성소 세겔로 받았다. 성경에 나타나는 세겔 종류는 세 가지다. 일반 세겔과 성소 세겔과 왕실 세겔이 그것이다. 일반 세겔의 중량은 대략 11.4g이고 성소 세겔은 그보다 가벼운 9.7g 정도다. 그리고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인 22.8g이다. 따라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이 성소 세겔로 받은 것은 일반 세겔보다 경감된 양임을 알 수 있다. 출애굽 이후 별로 가진 것 없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후대에 바벨론 유수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세겔의 속전이 3분의 1세겔로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이때 광야에서 드려진 생명의 속전은 성막 건축 및 각종 제사의식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성막 건축과 성막의 여러 기물들 및 각종 제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도중에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를 동시에 일러주신 것은 바로 그런 성막 건축과 성막 기물들을 만들고 각종 제사를 집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다. 성막의 기물들 중 물두멍 30장 17절에서 21절. 모세야, 너는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것은 제사장의 손발을 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분향단에 이어서 하나님은 성막의 다른 기물에 대해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즉, 성막의 여러 기물들 중 물두멍에 관해 일러주셨다. 이것은 받침대에 받쳐진 것으로 둥글게 생긴 큰 대야 모양이었다.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기 전에 또는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정결의식으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되었다. 물두멍이 놓인 위치는 성막들, 곧 번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의 물로 손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 죽임을 면치 못했다. 절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상태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성막의 용품들 중 거룩한 기름 30장 22절에서 33절. 물두멍의 식양과 제작을 일러주신 데에 이어 하나님은 성막의 여러 기물들과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될 거룩한 기름, 곧 관유에 관해 모세에게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장만하고 그 향료들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데 쓰일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룩한 기름에 관한 제조법과 용도를 요약하면 이러하다. 거룩한 기름은 품질이 아주 뛰어나고 값비싼 최고급 향품들과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이때 모략과 계피는 각각 500세겔이 필요했고 육개향과 창포는 그 절반인 250세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1흰이 필요했다. 여기서 세겔이나 흰은 고대의 도량형 단위들이다. 1세겔은 대략 11.4g가량이고 1흰은 3.8리터 정도다. 이런 향품들을 잘 섞어 만들어진 기름이 거룩한 기름으로 여겨졌는데 그 까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이도록 특별히 제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적시된 특별한 재료들로 고유한 방식을 조차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은 제사장들과 성막 기물들을 성별하는 거룩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다. 제사장들과 성막 기물들의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상징적인 성별 의식이다. 이는 그 기름이 발라진 사람들과 기물들은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어 하나님은 거룩한 기름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일러주셨다. 모세야, 이 거룩한 기름을 제사장들이나 성막 기물들에게가 아닌 다른 데 발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름을 만드는 사람이나 혹은 이 기름을 일반 사람들의 몸에나 일반 물건들에게 바르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특별히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을 본래의 거룩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엄중한 경고가 주어졌다. 그렇게 경고하신 까닭은 거룩한 기름은 여러 가지 최고급 향품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미용이나 화장 등 일반적인 고급 향수나 방향제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럴 경우에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당했다. 성막의 용품들 중 거룩한 향 30장 34절에서 38절. 거룩한 기름에 이어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사용할 거룩한 향에 관해 모세에게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향료를 마련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향을 곱게 갈아서 성소안 곧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 곁에 놓아두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룩한 향에 관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분향단의 향불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타오르고 있어야 했는데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서 향을 사를 때 반드시 특별히 제조된 거룩한 향만을 사용해야 했다. 다른 향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다. 반면 특별히 만들어진 거룩한 향은 분향단의 향불로만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했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선 안 되었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거룩한 기름을 잘못 사용했을 때 뒤따르는 형벌과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 한편 거룩한 향을 제조할 때 여러 향료들의 소금을 쳐서 만들었다. 소금의 주된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여 성질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특별히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향에 소금을 치는 행위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변치 않는 충성된 심령의 향을 하나님께 바쳐 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막에 딸린 여러 기물들과 성막에서 사용할 여러 용품들,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의식을 집전할 제사장과 제사장에 관한 예복 및 위임식 등에 관한 말씀을 모두 마치셨다. 하나님은 시내산의 꼭대기에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그리로 불러 이 같은 모든 말씀을 일러주셨다. 때는 출애굽 원년 4월 말에서 5월 말쯤이다.